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제 멋쟁이 성경책을 또 피시네. 저랑 읽는 게 다르겠네. 여러분들이 멋지게 읽어주셔야겠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타이. 이거 장수가 없구나. 몇 페이지? 다음번엔 여기다 몇 페이지 적어 놓아야겠다. 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둘 다 여셨나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이고요. 마태복음은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누가복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주주 주기도문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 가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제가 읽은 거랑 다르죠? 자, 이게 저번 주 설교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무슨 뜻이었죠? 기도는 사운드가 아니라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존재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 첫날 오순절날 했던 말씀은 뭐였죠? 성령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뭐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이름과 연관되어 있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요 말씀이 어디예요? 아니요. 우리 영광을 품은 빛의 주제 말씀 25절에서 할렐루야. 야, 옆에 있는 사람 잘했다. 시작.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 주제 말씀인데 거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묶여서 표현했고요. 빛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묶어서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와는 주의 구원은 예수와는 주의 백성을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만민을 구원케 하는 그 이름, 그 예수와라는 이름을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말한 성령님의 복음은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누가 전한 복음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므온의 인생을 엿봤어요.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린 것이고 말씀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인생 살면서. 큐티 말고 여러분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걸 우리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쭉 살펴보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시므온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것들에 의한 그 지시대로 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저는 모인 여러분들께 기도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아니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기도가 아닐까요? 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체킹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체크하고 있고. 우리 삶이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서 함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 교회는 거기에 목숨 걸 거니까. 저희는 구제나 이런 것들보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그것들 뒷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언젠간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가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저희는 기도에 목숨을 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스라엘에 가고 오고 가는 이유도 거기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거듭이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져도 이스라엘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가 여러분들의 혹시 삶의 이유가 아닙니까? 라고 제안했었죠. 그리고 끌고 들어와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사운드가 아니라 리액션이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여러분들 삶의 이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신 이유라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첫 번째로 가르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누가 만드셨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만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기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럴 때 그 모든 만물 안에 기도라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다 주로 말미암았고 다 모두 다 어디로 돌아간다?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어떤 잣대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입장대로 먼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번 시간에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삶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는 당신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 서울대 간 게 당신한테 무슨 그런 영광에 가겠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얘들아, 만물 가운데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만물 가운데 내 뜻을 뒀어. 그 뜻, 가려져 있는 비밀에 감춰져 있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내 뜻과 나의 말씀을 너가 발견해서 발견한 그 말씀을 나한테 던져.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듣고 움직일게. 그게 로마서 얘기였죠,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사운드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하셨고 미리 선포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나의 리액션이 먼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할 때 무슨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확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우리가 3주째예요. 그럼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100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했어야 100점짜리 성도인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에 걸맞는 성도예요? 회개 또 이스라엘 또. 자 이제 점점 갑자기 눈이 빨라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쏙쏙 그냥 찔린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이때 주어졌죠 일단. 그리고 예레미야 33장도 주어졌죠. 로마서 말씀도 주어졌죠. 오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도 주어질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도 했죠. 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때 그 주일날 그 말씀 아멘. 주님 아멘. 우리가 예스 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그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첫째 주날 우리가 누가복음 2장과 예레미야 33장이 주어졌는데 보세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각자 일자리 다니시잖아요. 그럼 일자리 다닐 때 다른 상황 매번 같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삶에는. 그럼 그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이번 주 내기 누가복음 2장과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본인들께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내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 누가복음 2장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점점 기도를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기성교회가 기독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다 이방 기도 가르쳐줬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천이사님 그런 거 못 느끼겠나요? 교회 딱 처음 다니고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사람들이 그거 느끼거든요. 야, 자꾸 통성 기도하라는데 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안 그러세요? 다행히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천이사님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 훈련이라는 걸 빡세게 하는 교회에서 컸거든요. 저기 빈팀도 저한테 막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자, 오늘 배울 겁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배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걸 보고 네 글자로 사자성어라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주원무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배웠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휴, 그동안 기도 잘못 배웠디야. 시작. 이 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배워야 돼요. 네? 아이들이 옹알이 하면서 한글을 배워가듯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뭐가 그렇게 쓸 게 있을까? 나는 아직 얘기한 게 별로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오늘 말씀 보실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누가 누구에게 뭐라 그러는 장면이에요? 자, 시작. 그가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하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시오. 여기서 요한안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을 요한안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익숙해지세요. 네,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 여러분들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와보다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바로 사촌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막 광야에 나와서 기도를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도 아니고 액션도 아니고 라이프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죠?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기도는 액션이 아니라 라이프이다. 기도는 나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행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우월적인 의미로는 내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옆에 있는 분들께 기도 제목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관심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전부가 그 기도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께 기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지만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신학교 중에 간혹 가다가 예수와를 모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이런 애들이 되게 대부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뭐 달라고 기도 안 해.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 아 진짜? 그럼 대단하다고 인정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80%는 왜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난 기도해 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80%예요. 근데 그 중에 한 20, 30%는 나는 주님께 뭐 달라고 기도 안 해. 그리고 주님께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 안 해. 저도 그 소수에 포함이었어요. 하나님께 내 욕심과 내 어떠함을 구하지 않아가 저의 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주님에게 내가 욕심과 주님께 내가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쟤들은 욕심이 많은 애로 내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 집사, 목사들은 욕심이 많구나라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주님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드러나는 순간이 왔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볼 때 유대인들이 기도가 없었을까요? 이때? 지금 11장 1절에 보면 예수와께 가가지고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도 가르쳐주세요. 우리도 가르쳐주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48번 이상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18번 있고요. 식기도 있고요. 다 같이 모여서 공회적으로 공교회에서 드리는 회당 앞에서 두 손 들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몇 가지가 있고 줄줄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기도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한테 그걸 가르쳐달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와의 그 삶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예수와의 삶을 전수해 주세요. 예수와의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침례 요한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와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다 누구 제자였어요? 다 침례 요한 제자들이었어요. 다 침례 요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침례 요한 제자들인데 예수와를 따라가란 거예요. 다. 예수와도 엄밀히 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 편에 속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와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 침례 요한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도. 사촌 형이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급에 속한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와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 예수와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애기인데 율법을 막 줄줄줄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읽고 듣고 다 했다고. 예수와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은 뭐였어요 직업이? 목수, 석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돌 깨는 사람이고 나무 고치고 이런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문화에 의하면 나무 쪽보다는 돌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와가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네? 30년부터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한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3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와께서? 아버지랑 같이 목수일 했겠죠. 나무 만드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과가 아니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만들 때 그렇게 쾌감이 있대요. 그죠? 여기 이과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과생들. 여기. 이런 거 만들면 예수가 그거 하고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꾸중도 들었을 거예요. 야 임마 니네 그걸 그렇게 만드니 그걸. 그럼 예수아가 아버지 죄송해요. 이걸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 배웠다고. 그럼 예수와도 침례요한한테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와도 배워야죠. 예수를 누구한테 배워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면 내가 그거 보고 듣지 않으면 나 일 안 한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럼 예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죠?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자, 누가복음 11장 2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그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제자들이겠죠. 여러분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로 오늘 설교가 끝나요. 여기 말에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불러낼 거야 라고 거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네가 배우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어요. 시편 기도도 있고 모세오경 토라 기도도 있고 느빔 선지서 기도도 있고 얘네들이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쫙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제게 도와주시고. 근데 그 기도들로부터 그 기도를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그 기도를 하는 라이프들로부터 그 유대인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도, 이 기도는 삶, 그 삶의 기도, 그 기도의 삶, 그 삶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를 따로 내가 불러낼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삶이에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그리고 기도는 정체성을 말해요. 너 누구야? 너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이야?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를 물어볼 때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시편 기도 줄줄줄줄줄줄, 토라 줄줄줄줄, 느빔 줄줄줄줄줄줄. 그런 기도를 막 하는 형식적인 기도의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반면에 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인생 풀리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근데 그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니네만 생각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 형식적이고 아주 외식적인 삶의 모습도 아니고 사리사욕으로 이기적인 삶의 모습도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기도 옆에다가 아니면 메모에다 적어놓으세요. 기도 이퀄 삶, 인생, 내 정체성. 이걸 꼭 적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연의 우리들의 어떤 삶을 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유대인과 사리사욕을 챙겼던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분리해서 내기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사도행전 26장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무 찾기 힘드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사울아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와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때 내가 들었다.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내가 뒷걸음치면서 눈이 멀고 그때 예수와를 내가 만났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열방 가운데에서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바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입힌 거죠. 그 구원을 입혔으니 어떻게 해라? 이제 너희는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방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따로 떼어내다. 여러분 이거 이제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룩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따로 떼어내다 라고 딱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구별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했을 때 정결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거룩은 따로 떼어내다.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그 열방 가운데에서 바울을 택해서 따로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떼어낸 걸 다시 그 열방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거룩함, 바울의 기도라고 오늘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것들, 외식적인 것들,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그것들,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런 것들, 이것들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될 때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열어보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열방 가운데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왜 택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열방 가운데 보내려고. 그럼 그냥 열방 가운데 두시면 되지 왜 택해요? 내가 따로 거룩히 구별해내야 내가 그곳에 보낼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곳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곳을. 그 거룩함을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게 나무를 맺게끔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멘. 어디서부터가 이렇게 외압적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곳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한 사람이든지 한 마음이든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불씨를 터뜨려서 거룩함을 키우면 여기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 열방 무리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거룩하게 만든 후에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직장과 어떠한 가족을 구원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따로 떼어서 구별이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저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데 안 갈 거야가 아니라 구별해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모이기 위해서 흩어진다. 아멘.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들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배운 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막 형식적이고 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위에서부터 전체까지 다 봐봐요. 이거 외식하지 말라 얘기요. 너 외식으로 구제하지 마.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 너 외식으로 하지 마. 너 그거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신앙관들은 외식적이야.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얘네들은.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그 형식대로만 줄줄줄줄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매일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그냥 그 옆에 붙어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줄 알고 얘네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빡 도는 거죠.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이 독사의 새끼들 딱 얘기하는 거죠.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차 있는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방인들은 반면에 지이기주의야.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밖에 몰라. 자기 직장밖에 몰라. 그냥 자기가 짱이야. 완전 이기주의야. 인본주의. 그냥 자기가 우선이야.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 뭐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됐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냅둬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좌파의식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인본주의와 이기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런 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기도, 아니 이 삶,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 입김만, 지 밥그릇만 챙기는 이 삶, 이 삶에서 구별해 내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감동이 됐나 봐요. 따라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따로 구별해 낸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보고 우리에게 따로 구별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할 테니까. 33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니까. 아멘. 그럴 때 내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을 너한테 다 줄 거고 너가 챙기지 않아도 너가 원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줄 것이니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아니지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에 아주 포커스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핵심을 캐치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삶을 전수받고 싶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 기도는 사운드가 아니라 라이프다. 기도는 액션이 아니라 라이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한테서 멀도다 이랬거든요. 우리들의 어떠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시작.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다 가지신 분이신데 왜 기도했을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 삶과 기도는 동일하게 갑니다. 삶과 기도는 그것들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과 이방인과 같이 이기적인 사리사욕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로부터 구별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외식도 아니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라 나의 안녕과 나의 가정의 안녕과 나의 나라의 운명과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구하며 seek,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 그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중간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있잖아요. 그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 그 말씀 언어로 보면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주기도문의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를, 그게 샤밧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양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전부고 그냥 내 정체성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야. 내가 조동현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난 조동현이니까 조동현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기도를 내 삶으로 다 못 받아들일까? 할 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가 내 부르심이 아닌 건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부르심은 맞는데 내가 뭐가 방해가 됐고 뭐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부르심을 못 잡고 있는 걸까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구별점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문이죠,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우리의 인생이 기도가 그렇게 주기도문이 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찬송한다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신사도 계열 보세요. 얼마나 주의 뜻을 외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다. 예배, 기도의 집 하면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순복한 자들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저 회개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순복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라고 했을 때 방해물들을 보니까 저주가 껴있는 거야. 저주의 찌꺼기가. 이 저주의 찌꺼기를 어떻게 뺄까 하니까 저 회개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이렇게 있다? 내가 기도하는 부르심에를 응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방해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내 삶의 모습이든 내 내면이든 아니면 어떤 주의든. 그럼 그것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하나님 부르심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 때문에 다현이랑 싸운다? 그럼 처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막 무심하게 굽는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거룩히. 그 구별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너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왕국과 그 뜻을 구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 다 바쳐져야 되는구나 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살도록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세팅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기도의 삶에 응답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이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여러분들 어차피 부르심이 이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지금 이미 이 부분들을 처리하고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해와 여러분 삶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의 근원 중에 가장 첫 번째 근원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이뤄도 핍박과 박해가 와요. 그때 핍박 박해 당해도 안 늦어요. 지금 부르심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내 삶의 주변 방해꾼들 때문에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있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르심을 이뤄가야 될 시기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부르심을 이뤄야 돼요. 이제는. 집사님들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젊다고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놀아도 돼라가 아니라 시간이 급해요. 이제는 그 부르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량대로 부르심을 이루어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계속 그 부르심들 맡겨주신 부르심들을 엄청 장작을 넣어서 그걸 읽어내는 일들을 각자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것들을 부르심을 이루어야 주님이 오는 퍼즐이 다 막혀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부르심에 맞게 그 기도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적실성, 적용과 실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늘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 전에 나중에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도 시간을 늘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점검해라. 나는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쓸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 아까 저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라고 써도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라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어떠한 기도를. 그럼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반드시 아웃풋, 삶으로 열매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순종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천지사님은 또 서산에 있으시고 김지사님 또 그 방 각자 골방도 있고 우리 엄마도 골방이 있고 우리 엄마는 저희랑 다현이랑 있으면 골방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기도하시면. 은비에도 각자 골방이 있고 다현이는 그냥 집이 골방이고 저는 제 차가 골방이거든요. 각자 골방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먼저 알고 들려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신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과거에 들었던 설교나 과거에 들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들린 거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덧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6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말씀. 7번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직장 생활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현장직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린이집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러한 실무를 맡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전도사 목사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면 답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가져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8번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립니다. 생명이에요.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9번째, 기도를 통해 내가 죽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 나를 죽이십시오 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죽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기도는 나를 죽여요. 기도는 절대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지 않습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번째, 평생 예수와의 기도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라. 평생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중보자, 기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와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2번째, 3번째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리액션이다. 기도는 라이프다. 기도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내 삶을 기도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기도로 계속 채우세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숨을 안 쉬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다 멈춥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생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디선가 기름을 잡아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잡아서 쓰는 거죠.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휘발유차에 휘발유만 들어가야 되는데 경유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동력과 삶을 이뤄내야 하는 그 동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우리의 부르심인 기도가 채워져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